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사 기뻐할 것.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여 택한 모든 몸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저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려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삶에 나아갈게 하나님께서 무릎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주시며 시대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크신 은혜로 지리함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오늘 17일째입니다. 18일째죠. 18일째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중앙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111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키르기스탄 선교사님들이 그곳의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게 이 키르기스탄은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인데 그 중동 지역의 모슬렘 선교를 위한 거점 나라로 아주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첫째는 그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음에도 이 지구상에서 인종 간의 갈등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낸 나라. 그래서 아주 그 인종 간의 갈등 문제가 미국서부터 전 세계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나라는 웬일인지 그 인종 갈등이 전혀 없이 아주 평화롭게 너무 호의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개발, 아직도 발전되지 못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자체가 미래의 희망이 굉장히 큰 나라고, 어떤 나라는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못 갔는데 중동 지역 모슬렘 국가를 직접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유혹도 많고 또 핍박도 많은데 이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를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고 들어가야 될 중요한 거점 나라입니다. 제가 보고 이런 나라도 있나 할 만큼 깜짝 놀랐고요. 아직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중요한 국가다 하는 것을 이게 제가 직감적으로 이게 마음의 피부에 너무 와닿아서 그랬는데 오늘 일부러라도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녁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또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접촉하는 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가 가라고 해서 만난 분도 하나님이 보낸 분이니까
접촉점이 없는 것을 일부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5시에 우리 애찬을 나누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함께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부모님들은 8시 40분부터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좀 따뜻하게 어깨도 좀 주물러 주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18일째, 내일 19일째, 모레가 20일째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마지막 날.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 나가서 이걸 미안해서 어떻게 나가나 그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뭔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좀 보내봤으면 딱 좋겠어.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다 같이 합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 시대의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다 같이 합시다. 들으라. 시대에 잘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회개할 텐데 듣질 못하면 회개 못하죠. 아마 이 들으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할 때 강력한 경고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불의한 부자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로서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썩고 좀 먹어서 못 쓰게 됐다는 거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런데 금이 녹쓰나요? 은이 안 슬어요. 그런데 그게 녹슬었다는 것은 그것도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쌓아두었던 재물이 녹슬고 쓸모없이 된 것이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를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에 우리가 재물보다는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기 전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세는 난세입니다. 시대가 어려운 때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때인데 이 고난의 때를 오히려 재물을 쌓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난이고 백성이 시대에 어려움 당할 때 풀어서 백성을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풀어야 될 때에 긁어 모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재난이 있고 큰 재난이 있어요. 그것은 시대적 재난이 있는데 그 시대적 재난이 있지만 작은 재난도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곳에 홍수나 물로 그냥 싹 쓸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때에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빼먹을까? 없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게 많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물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물이 평소에 100원 하던 것을 10,000원, 20,00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을 때 자기 창고에는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 곡식이 없을 때 평소에 10,000원 받던 거를 10만원, 20만원 착복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의 때에 오히려 그것을 치부의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쌓아놓은 것을 풀어서 굶는 백성을 먹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볼 때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세에 재난의 때에 재난을 기회로 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그 재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착취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품값들이 오늘 가서 하루 종일 추수를 했는데 그날 것은 그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가서 식구들한테 밥을 먹이지. 그런데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나마 언제는 줄 텐데 그래도 자기를 써야지. 오늘도 굶고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는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돼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냉혹합니까?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의 눈물은 생각지 않는 이 냉혹한 부자들에 대한 이 야고보 사도의 소위 말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추수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배고프면 서럽기도 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의 문제니까. 반대로 이렇게 굶는 사람들, 눈물을 있는 곳에 풀어서 먹이는 사람들의 그 기쁜 마음도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국가에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 때에 풀어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긁어서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아니 세상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땅에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과하다 말이에요. 너무 과하다. 보통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보통은 해야 돼. 그러나
보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거는 과해서 병적일 정도가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치의 강도가 그 사람들의 이거를 뽑아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것은 성적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관능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사륙의 날에, 다시 말하면 심판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것은 역표현입니다. 심판날에 오히려 더 크게 당할 만큼 더 쌓아놨다. 심판에 살을 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당할 때에 당할 이 마음의 살을, 악을 자꾸 쌓았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두 번째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의인을 정죄하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당하면서도 그것을 복수하거나 대항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들 것을 빼앗음으로 재산을 불린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사회가 그런 거예요. 사회가, 교인들은 소수의 사회고 소수고, 사회 전체가 이런 것을 악으로 여기질 않고 부자들의 횡포와 가난한 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이게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질 않고 힘에 의해서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을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회의 현장, 그 현장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세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이 구제하고 서로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이게 몸에 배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소위 말하는 격차의 관계가 물질로서보다도 이런 봉사와 헌신으로 격차가 줄여갈 때, 격차만 줄이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돈으로 마음까지는 안 가지만 서로 봉사하게 되면 마음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게 시대 정신이, 국가의 정신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에는 성도들이 사는 시대는 이게 정반대였으니까 그때에 당하는 성도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나 사랑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믿음이 숙청의 대상이 되고,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을 죽이고 순교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이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형제들아. 다시 하십시다. 형제들아. 이 내용을 읽어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는요, 소위 말하는 사도 야고보의 머릿속에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강한 경고가 들어있는 반면에 7절서부터는요 형제들아 할 때부터 사도 야고보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러므로 성도들아 형제들아 그럴 때 그 언어 톤이요, 앞에는 아주 싸늘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심정처럼 심어놓고, 농부는 이게 반드시 날 줄로 생각하지 안 날 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농부의 마음을 갖고 기다려라.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런 시대 정신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굳게 잡아라. 이게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걸로만 알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진짜 믿는 것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는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경우가 많아요. 더하게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판단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보면 예수 믿으면서 선한 열매를 못 맺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생명의 귀함을 알고 우리는 안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위로 올라가서 이걸 최고로 여겨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여기는 최고의 것을 거꾸로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기 다 와 있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결과는 뭐냐?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시면 어떻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옳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옳고 내가 그 가치관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옳다. 저들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실 테니까 인정하실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 형제들아, 사는 동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이 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다시 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뒤에 우리가 보면 그 요한서를 지나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지나고 쭉 지나서 그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가난해야 되냐? 전부 부자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격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서로 원망하면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의 문 밖에 계시느니라.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말도 못합니다. 죽기도 하고요, 굶기도 하고요, 매맞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적으로 반박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부대끼고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전하라고 그러니 그 와중에서 하나님과 반역하는 백성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사명으로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을 전했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다. 이 고난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보고 그리로 가고 싶어서 섞이고 싶지만 거기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시대적인 고난을 겪고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그 욥의 인내는 인내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을 열을 잃었어요. 열을 잃었어요. 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아시죠?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우리도 겪었어요. 우리도 겪었습니다. 겪어서 압니다. 또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을 잃었어요. 몸이 아픈 거 아시죠? 몸이 아파도 웬만큼 아파야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도록 아픈 거예요. 배신이 얼마나 쓰라린지 아시죠? 그 배신을 이 욥은 자기 부인까지 죽으라고 그러고서 도망갔다고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모든 것을 겪었던 인내의 극치였던 욥을 보라. 주께서 이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이 의를 위한 아픔이면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다 같이 합시다.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을 두고 내 목을 건다든지 이렇게 맹세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만해서 사소한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선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선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맹세를 남발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만한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해. 나는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고요한 장소에 가서 보면 저도 똑같이 그 짓 많이 했어. 그래 놓고 딴 사람만 죽으라고 욕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신앙에 대한 사소한 자만에 빠져서 입을 쉽게 열어서 맹세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맹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날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수도 있고 힘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붙들어주고 같이 울면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붙들어줘야 되지. 어째서 말이야 권사가 그따위냐고 말이야. 집사가 돼서 그따위냐고, 그거를 못 이기느냐고. 나 같으면 그런 거 이렇게. 아이고 참, 그 왜 이렇게 주둥이가 싸? 그렇게 해서 상처에 상처를 안기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다 같이 합시다. 권위자. 권위자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위로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남발을 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잖아도 밖의 문제 때문에 영적 생활에 굉장히 핍박과 환난이 있는 자리인데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만한 사람들 때문에 더 상처를 입어서 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쉽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제일 많다고. 다 같이 합시다. 제발 좀 입조심 좀 합시다. 그런 얘기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될 건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을 갖고 쉽게 맹세를 남발해서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니까 그냥 최소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 같네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데가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12절은요 이게 경험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포기 못하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헌금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입입니다. 이 입술의 문제를 정복한 사람한테는 영적 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받을 일은 이 문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가치관 문제를 나올 때 재물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 혼란이 생겨요. 혼란이 아니라 파괴자가 돼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일평생 살면서 녹슬지 않도록 오히려 사람의 눈물을 거두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기업가가 나와야 되고 위대한 부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풀어먹여서 살릴 수 있는 부자들이 나와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부자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부자가 되길 바라서 풀어먹여서 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선교사님이 찾아온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를 일 없이 그저 먹일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딱 좋겠어. 그러라고 전도하는 거고 그러라고 돈 버는 거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복받아서 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긁어 모으는 부자가 아니고 시대에 어려울 때 풀어서 먹일 수 있는 부자가 나와서 때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했냐? 사람이 사는 동안 재물의 문제를 포기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제일 깨끗한 걸로 제일 정성스러운 걸로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놓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를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벌써 2대째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를 섬기지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교인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거의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풀어서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나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조심해서 이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입술을 한 번 잘못 놀림으로 해서 이게 몇 번씩 이어져 내려가서 저쪽에요.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발전되기 시작하고 저가 가지고 있는 꿈을 짓밟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가슴 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시작해서 이게요 지금 뱉어놓은 것이 지금이 아니고 몇 번씩 거쳐 들어가서 이게 파장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나비 효과라는 게 아세요? 저 멕시코에서 나비가 하나 이렇게 펴져서 공기가 이렇게 펴졌는데 이게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폭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잘못이 너무 많고요. 그런 잘못을 누가 제일 많이 범하겠는가? 목사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나중에 엄청난 파장으로 번질 때 10년 후에 나타날지 5년 후에 나타날지 2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나이 먹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축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도구인데, 이것이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도구로 바뀌어진 사회가 됐고, 저희들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고생하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성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풀어매길 수 있는 큰 부자들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큰 손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빛이 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지역 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때 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경제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의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직장이 사랑의 도구가 되어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이 축복받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물만 풍성한 게 아니고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일에도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갖게 하시고 이런 꿈을 가진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내일 시험 봅니다. 시험 보는 아이들, 이 시험이 처음 시험이 아니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삶의 시험, 믿음의 시험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잦습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 입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에 부족하고 미성숙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게 하시고 약한 자를 격려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주의 거룩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듯이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